그 조선시대 그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재상이죠.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정치를 하면 정치하고 그 돈하고는 항상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물질 관계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부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청빈하게 살았던,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늘 삶의 원칙 혹은 자기 나름의 소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살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관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오늘날 후대 우리에게까지 참 한국이 낳은 정말 전설적인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 둘이 다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하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정성에게 와가지고 자초지종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네 말이 옳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을 또 지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다투다 보니까 또 같은 사람끼리 또 다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반대 사람이 와가지고 어르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저놈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옳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한테는 평가를 하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해요. 듣고 있더니 자네 말이 옳네 그랬어요. 그 이제 두 얘기를 듣고 옆에 듣고 있던 이제 그 와이프가, 아니 대감 한 말이 옳으면 당연히 또 한 말은 틀려야 되는데 왜 둘 다 옳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자네 말도 옳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참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게 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 심령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 무게가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 속에 깊이 그 상처를 주는 얘기가 되지만, 또 겸손하게 하면 또 마음의 상처를 앓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약의 효과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말이 뭐 늘 우리의 오가는 말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말이 화가 되기도 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가정에 다르니까 또 부부끼리 또 자녀와 부모끼리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항상 그 좋은 관계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 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김정은하고 이렇게 대립된 관계처럼 더 흉악한, 더 험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의 의미를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면 똑같은 얘기라도 상대방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지 않는 오히려 유익한 그런 언어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고 저녁 잠잘 때까지 말합니다. 또 더 넓게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응애부터 말을 시작해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말을 합니다. 다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는 다 눈에 보이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많이 사용하면은 손가락에 관절도 오고 다리에 무릎에 관절도 오고 이러는데 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데도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뭐 혀가 닳았다는 말도 없고 관절도 없고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마구제비로 써도 아무렇게나 써도 혀 때문에 고민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혀는 우리에게, 그러면서도 말했다고 말 많이 했다고 또 세금 내는 법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 혀가 너무 자유롭게 그리고 고통 없이 사용한다는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혀가 남용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이 글로 옮겨지면 책이 되는 거고, 또 말이 소리를 내게 되면 노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이 또 몸짓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게 연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말 못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수단이 말일 것이고, 자기 마음의 감정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말일 텐데, 이 말의 통제를 하고 산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거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옵니다만 정치인들의 막말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나무인,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도 고려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묻어 있는 것을 순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갖다 내뱉어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뉴스화되는 또 기자들도 좀 또 그게 밥벌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자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뉴스를 보게 되므로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언어 생활에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치인들끼리 저렇게 좀 속에는 이글거림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라도 좀 아름다운 표현들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나라를, 그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또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이런 그런 상처들이, 그래서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은 더 도를 높여서 또 말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오늘 정치판의 현실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성질이 거칠고 사납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순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살려내고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성질이 거칠고 사납게 내뱉는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맺어야 될 열매를 꺾어버리는 결과도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에 대한 얘기가 아마 지난 겨울 동안에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만년 축구 후진국 그러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러면 축구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나라일 정도로 후진 나라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감독이 결국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베트남 축구가 제법 저력이 있다 할 정도로, 그래도 이런 높은 자리에 올려놓도록 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 국내에서 프로축구팀 감독도 못하고 저 실업팀 이름도 없는 곳에 이렇게 감독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착출이 되어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가 처음 가서 이제 붙었던 그 경기가 중국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 잔디구장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던 곳에서 막 넘어지면서 막 축구를 하는 아주 희한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했는데도 축구협회에서는 계속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 중에 눈 본 사람이 있냐 물어봤더니 축구 선수들 가운데 20몇 명 가운데 눈을 본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생전에 눈을 못 보고 산 사람들이. 근데 눈밭에서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축구가 우즈베키스탄이 2대1로 역전이 되어졌죠. 마지막 한 골 역전되는 골이 언저리 타임 때 이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카롬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이제 이렇게 쏟아질, 신문은 그런 일이 있으면 신문에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 못 지켜가지고 말이에요. 아깝게 그 뭐 그랬나 하고 막 그 신문에 막 대서특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이 두려워서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딱 들어가서 하는 말에 야 고개 들어, 고개 숙이고 있지 마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용기를 얻게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뭐 축구를 잘 아시지만 동남아 그 축구 경기죠. 스즈키컵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승도 하고 그다음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16강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 해보는 축구의 쾌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태국하고 늘 붙어 있어서 늘 한일 관계처럼 늘 축구에는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수많은 경기를 했는데 딱 이긴 것은 2번밖에 없어요, 태국에. 그래서 늘 태국을 이기는 거, 태국 타도 이게 베트남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2번 붙은데 2번 다 이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한 번은 1대0으로 이기고 하나는 4대0으로 이겼다고. 네. 그러니 뭐 박항서 감독이 보통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그런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파파 리더십, 이런 아버지 리더십이다. 네. 내 새끼처럼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꿔낼 수 없는 부분인데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푸근한 마음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 현실을 도전하여 그런 좋은 일들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고개 숙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선수들에게 한마디, 이기고 지는 것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가 그 선수들에게 그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음들을 세워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거칠고 포악한 말 한마디는 또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그 뭐랄까요, 책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제법 했던 딸인데 공부도 안 하고 점점 실력이 낮아지면서 이 자꾸 나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아이를 데려가게 된 겁니다. 상담을 받은 거죠. 근데 상담을 쭉 받고 결론을 딱 나온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아버지가 늘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투가 그랬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 성공할 수가 없어. 내가 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네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 돈도 벌 수가 없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았어 하고 늘 우격다짐으로 애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애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표를 갖다 내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꼭 가져올 때마다 칭찬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곱셈이 어렵다고 성적이 도대체 이게 뭐냐? 어려우면 니만 어렵냐? 딴 사람도 어렵다. 근데 니는 왜 이렇게 못 썼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늘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면서 도대체 네가 사람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게으름 펴가지고는 늘 빌어먹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에는 머리가 안 딸리지만 따라오지 않지만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잘한 부분에서는 칭찬하지 않고 못한 부분을 자꾸 애를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니까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공부에 흥미를 잃으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안 믿는 좋은 나쁜 친구들만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온순한 말 한마디는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가치가 말 한마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아닌데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만드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자인 그 블룸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조건이 있고 하나는
그 언어적인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질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물질적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어적 환경이라는 건 뭐냐? 그런 것은 없어도 언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좋은 집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뭐 애들 방을 만들고 뭐 좋은 그런 물질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아이가 그것을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친절하며 아름답게 표현을 주고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그 가정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좋은 것들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엄마들이 막 소리를 막 꽉 지를 때가 있어요. 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엄마는 열을 받아. 근데 애들에게는 열이 안 받는 환경인데 우리 엄마가 왜 저래? 그럴 때가 있다고. 그때 심리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애들이 엄마가 소리를 꽉 지를 때는 같이 대들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는. 근데 대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대들지 못하고 그냥 꾹 참는 거죠. 그래서 그 패시라고 하는 사람, 학자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분명히 언어폭력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보호를 받고 위로받아야 될 기관이 있다면 두 개이죠. 하나는 가정,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언어폭력이 심한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문제 아이는 없어도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는 거죠. 문제 아이가 있을 때 그 역추적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 부모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이 언어 생활을 참 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오늘 설계 제목이 관계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족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그 가족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가족 관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가족인데, 우리의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언어 생활부터가 순화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함을 아십니까? 그냥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저기 어디서 굴러와갖고 그냥 내 옆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게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 존재감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저희 아내 뭐 있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동안 뭐 많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같이 있어봤지만 저희 아내만큼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참 파트너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목사님이 와도 저희 아내가 해낼 일 절대 못 해냅니다. 못 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관계예요. 무엇 때문에 해줍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뭐 돈을 줍니까? 뭘 나옵니까? 없어요. 그런다고 뭐 칭찬 한마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명 걸고 해야 되느냐? 물론 주님 앞에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란 곧 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게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 서로 아픔의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대방의 비수를 찌르고 막 가슴 아프게 만들고 내가 살아온 날이 그냥 후회가 되어지고 내가 저 남자 만들려고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죄된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있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나 그리고 부모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서로 상처받으면 서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라도 가정에서 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하나도 우리가 배워서 가정을 좀 더 따뜻하게, 막 금방 폭발될 것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환경을 팍 녹아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도 오는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네. 그 걸프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유태인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지만 어쨌든 행정도시가 텔아비브라고요. 그쪽 가서 이제 공부를, 유태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딸에 대한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 나왔을 때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런데 함께 뭐 셀 모임이든지 교회를 모여서 갔다 보면 뭐 뉴스거리를 듣고 이 전쟁의 추이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뿐, 그 속에 정작 유대인의 가정에 딸이 그곳의 전쟁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읽어내지 못하고 누구 하나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염려하고 마음의 걱정을 표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물론 다 남남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 모인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으로 함께 끌어안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염려해주고 말 한마디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주로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리고 초상이 났거나 그랬을 때 찾아가줘서 한마디 위로해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한번 찾아가 주는 것, 그것이 그 성도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뭐랄까, 이거 관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혹은 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인 그 캐트만이라는 박사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를 절실히 필요하는 이때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언의 폭력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것, 그것도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옆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성도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내 문제 있으면 내 문제만 걱정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같이 보세요. 한번 지키면서 쳐다보시고, 뭐 부부끼리 앉아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려고 왔던 우리의 관계가 우리 한마디에 던져지는 나쁜, 그리고 또한 내가 무심코 뱉었던 한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서 평생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를 누가 치유를 해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저 여자는 죽여야 돼, 가늠했다가 붙잡힌 여자니까 지금 부정한 여자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치라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가책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 승리라고 하는 가수가 참 잘생겼잖아요. 나이도 29밖에 안 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업도 많이 벌려서 상당히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법정에 지금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이 범죄한, 그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 잘못한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 난도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그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족해도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서로 해나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 폭언을 하는 사람들,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한답니다.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왜냐하면 자신에게 자존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내가 괜찮은 존재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비판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잘 뜨니까 뜨는 사람을 어쨌든 쳐야, 그래야 내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아시죠? 제가 이거 띄웠나요? 띄웠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피아노 같이 부릅시다. 이왕 부른 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옆에 사람 좀 손 잡으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인의 관계나 우리 가족의 관계나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해야 될 권한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 한마디를 평생을 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고요, 그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치고 그가 행복한 사람이 없고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도
이 가정 가운데 불안한 심각한 그 악화된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문제의 배경이 부정적인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 생명 같은 말을 사용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언어적인 습관에 대한 수정, 이것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수십만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개월 동안 우리가 연습을 하여서 우리가 핸들을 잡게 됩니다. 근데 평생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훈련, 이 언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이나 훈련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그 언어의 실수가 우리의 공동체 관계에서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맺으면서 언어 훈련을 향한 팁을 한 두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언어 폭력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좋은 말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러더러 생각 없이 던진 말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던진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우리 아이들 요즘 교회 잘 안 나와요. 애들이 교회 나온 애들,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줘서 고맙다, 이런 관심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죠. 요즘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해라, 그리고 직장생활, 어느 직장 다니냐, 뭐 이런 얘기들. 요즘 직장이 얼마나 별따기입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이 하고 싶어 못하는 게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어느 보고에 보니까 남자가 300만 원 이상은 월급을 받아야 결혼 대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듣기 싫은 소리, 들어서 유익하지 않을 얘기들은 다 언어 폭력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쓰면 좋은 얘기,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고맙다 하고 손 좀 잡아주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나는 말 실수 안 해, 그러지만 말 실수 안 해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 자기 힘으로는 언어 습관이 이렇게 바꿔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의 언어 습관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고, 그리고 성서적인 좋은 책들을 읽고, 그래서 언어 순환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순화되는 그런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잘못된 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꼭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한 말을 상대방에서 내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 말이 쉽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내가 내뱉은 말을, 실수한 말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 말을 담아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과정 속에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자신 스스로가 고쳐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귀중한 초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족관계나 우리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평생에 그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 행복은 다른 물질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올바른,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상대에게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들이 실수 없이
정말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말, 푸근한 말, 위로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언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부 평생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픔을 갖는 일들이 결코 가정 안에서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이런 생활에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